이제까지 요한복음 10장 보았었고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 3년차의 생애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쭉 말씀 보는 가운데서도 9장에서 이제 날 때부터 맹이 되었던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고 10장에서는 또 이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는 가운데서 당시 선한 목자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서 쭉 살펴보았죠.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요한복음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그 자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모두가 이제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죠. 남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제 그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을 닦던 그런 모습은 요한복음이 이제 그 12장에 나오고 있죠. 12장에 나오는 것인데 요한복음 이제 그 기록자가 말입니다. 저저 기록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12장에 있었던 사건을 먼저 끌어다가 말입니다. 끌어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 이르되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자가 누굽니까? 주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 누굽니까? 나사로란 얘기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5절 말씀도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여기서 말할 때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아주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인 친근한 말입니다.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자연스러운 애착감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 왠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뭐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특별히 애를 쓰지 않아도 왠지 친해지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제 애착감이 생기는 애착 관계가 생겨지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 이 그 남매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이제 유지했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3절 말씀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보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병이 들어야 됩니까? 병이 들어온 것도 나아야 됩니까? 치유받아야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생각에서는,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서,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이 병이 들어야 돼요. 들었던 병도 나아야 돼요.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죽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지난 주간에 충격적인 영상을 봤어요. 페이스북 보는데 이제 그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무슨 어떤 고인이 돼서 해가지고서 영상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처음에 생각해서는 무슨 이제 여러분 먼저 유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 그건 줄 알았어요. 그건 연세가 그렇게 60대 한 초반 많지 않으신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이제 그 영상을 몇 개 추려가지고서 해서 이제 그 아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 올려가지고서 아빠 이름으로 이제 올려가지고서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보다도 제가 우리 북부했을 때 그 목사님 한 두 번, 세 번 정도 오셨거든요. 아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는 분이 아니었는데 대구에서 목회하시던 분이셨는데 근데 왜 돌아가셨나 막 찾아봤죠. 막 찾아보니까는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제가 봤을 때 그 목사님이 인상에 남아요. 한 두 번, 세 번 봤는데 그런데 기억에 남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암에 걸리면은 그 상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병들어도 나음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목사는 뭐 병들지 않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뭐 사람은 죽지 않나? 다가 인생 모습인데 이것이 같이 겹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뭐가 되면 단순한 생각으로 이 두 생각은 부딪히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부딪히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가 또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보게 된 말입니다. 사랑받기 때문에 병이 들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받기 때문에. 왜? 더 귀한 것을 깨달을 수도 있거든요. 더 귀한 것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늘 성공하고 늘 출세하고 늘 성취한다고 되면은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적당한 실패가, 여러분, 그 어떤 좌절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깊이 있게 만드는 경험들 없습니까?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원치 않는 경험이었지만, 원치 않는 아픔이었지만, 그 원치 않았던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만큼 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때때로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병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보내면서 부탁하기를 빨리 와서 내 오라비를 좀 고쳐주시오, 도와주시옵소서 SOS 치고 있는, 도움이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메시지를 던진 사람은 말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도 무엇인가 자기의 어떤 마음과 자기의 생각들을 거기다 가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여,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당신 사랑한 자가 뭔가 좀 꽈서 보는 듯한 말입니다. 꽈서. 사랑하는데 왜 병들었습니까? 당신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이거 뭐 왜 살리지 못합니까?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대요. 좀 뭔가 말입니다. 꼬여있는, 꽈서 얘기하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만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래요. 비슷한 말씀을 요한복음 9장에서도 하셨었거든요. 날 때부터 적용된 사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도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벌어졌었습니까? 그런데 또 9장 넘어 10장 넘어 11장에서 말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 근데 재밌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들으시고 곧바로 급하게 다시 베다니로 가서 그들의 그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한시가 급한데
다급한데 말입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빨리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기도에 말입니다.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곧바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유하기도 그렇게 지체하기도 하시고 사흘을 지체하기도 하시고 그런 경우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 지체함에 견디지 못해서 말입니다. 내가 내 조급함으로 내 빠른 결론으로 더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것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사지로 가려고 하신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결정되는 그 어떤 계기가 마련되어져요. 이제까지는 말입니다. 이제 반대파들에 의해서 유대한 그 공원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관리들에 의해서 뭔가 좀 개인적으로 어떤 그 반대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그 개인적인 마음들이 서로 반대하는 마음들이 엮여져 가지고서 어느 하나 세력이 되고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시도가 이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받으시는 사건으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선으로 이제 그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 말입니다. 서서히 반대자들이 예수를 반대하는 그 모습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그 때가 뭐야? 그 희미하던 그 빛이 말입니다. 희미하던 그 때의 빛이 점차 발광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 빛에 주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년차가 지나고 2년차가 지나고 3년차가 되었는데 이 3년차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저 예수가 누구냐? 의 모습으로 점차 시선이 주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라 죽으신다고 하면 제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여러분들 기회 되면은 넷플릭스에서 말입니다. 넷플릭스에서 AD라고 영화 한번 보세요. 한 10편 있는데 한 4-50분 되는 것 같아요. 한 편당. 방학 때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초대 교회에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적으로. 한번 기회 되면은 AD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라 죽으신 다음에 다 각기 흩어지고 말았거든요. 이제까지 예수님의 중심으로 해서 그 그늘 가운데서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식을 듣기 이전까지는 다 흩어지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가 아직 낮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니고 있으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것 사후 그 다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여러분, 낮에는 모든 것이 밝게 보이니까 제대로 행동할 수 있잖아요. 담대하게 뭐 할 수도 있잖아요. 번지점프도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말입니다. 낮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위험한 길도 조심조심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밤에는 걸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죠. 때가 아직 낮이면 예수께서 함께 계시니까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함께 담대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밤에 다니면 그 사람의 그 빛이 그 사람이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나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더 담대하게 제자들이 더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밤이 오게 되면 너희가 이런 모를 갖게 될 터이니 경고하고 있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제 밤에 곧 올 터인데 이 낮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지, 무엇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자,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과 함께 뭔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때 나사로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던 그 나사로를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셨단 말이에요. 이틀을. 아마도 요즘으로 얘기한다고 되면은 지금의 휴대폰도 있고 하여튼 그 이동 수단들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몇 킬로 좀 떨어졌을까요? 한 40km만 떨어져도 말입니다. 하루길인데, 진짜 하루길인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사람을 보냈죠. 보내는 그 시간이 있죠. 예수께서 그 소리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으니까. 네. 이틀을 유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니, 죽기를 기다리셨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죽기를. 여러분 참 의미 있습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에다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죽기를. 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펴보세요 한번. 왜 죽기를 기다리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병들어 죽게 된 그 사람을 살아있을 때 고쳐주시지 않고 왜 죽기를 기다리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충고자는. 뭐라고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네? 뭘 보여주시려고?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장 내게 좀 도움을 내게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 있는데 당장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혹시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내가 그럴 때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왜? 완전 죽지 않은 거 죽지 않으면 건져주니까 또 지가 살아났다고서 팔짝팔짝 뛸 테니까 아예 완전 죽기를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죽은 것을 건지시고 살려주시는, 내가 뭔가 여력이 있고 내가 뭔가 조그만 힘이 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공력으로 내 재주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나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저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네요. 나는 도무지 어쩔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그 고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고 이야기하시고 있어요. 왜? 그래야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거거든요. 죽을 뻔했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심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시선으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 시선을 모으시기를 주께서 원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12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을 생각하는지라. 예,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주목해 보세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는 그에게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조금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좀 뭔가 좀 깨달음이 늦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다 보았음에도 도마는 전혀 보지 못했잖아요. 믿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가 나 믿지 못하느냐? 내 손가락 뻗어서 손 뻗어서 내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내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에 못자고 나서 넣어봐라. 그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셔요. 도마는 뭔가 좀 늦는 모습이지만 뭔가 깨달음이 좀 늦어지는 모습인 것처럼 그런 인물로 보여지지만,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도마의 믿음이 충직한 믿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십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신 17절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 하루 이틀 사흘 나으리라. 벌써 따져보게 되면은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낼 때 그때 이미 보내자마자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죽었던 것 같아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조문하러 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르다 마리아가 말입니다. 예수께서 왔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말입니다. 음식 준비하고 예수 영접하는 바삐 움직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 발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게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성격이 굉장히 다름을 우리가 미루어 심작할 수 있어요. 마르다 뭔가 분주해요. ENFP. 마르다는 뭔가 분주해. 마리아는 조용한 성품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 말로 하면은, 이 같은 그 신발도 신지 않고만 벗은발로 말입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얘기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고 한다면 내 오라버니를 고쳐주셨어야 되는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어떻게 해요? 아나이다 라고 얘기한대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한평에서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마음먹으면은 잡수시면은 내 오라비를 죽은 오라비를 살리실 줄을 내가 알긴 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알긴 안다는 얘기예요. 알긴 알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과 그런 어떠한 재주가 있음을 그런 능력이 있음을 내가 알긴 아는데 알긴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크게 기대하고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외침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
해요. 그죠?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인정입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살리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살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그 의지가, 그 마음이 마르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또 아나이다. 안 돼요. 여러분, 마르다가 가졌던 이 부활에 대한, 마지막 때 다시 부활에 대한 이야기, 희망을 말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희망이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고 믿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살아있는 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믿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이 있다고 믿었어요. 지금 마르다가 가졌던 이 희망, 미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은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대다수의 대중적인 사고들, 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마지막 때의 부활에 대한 일반적인 어떠한 이해를 바탕에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심판할 때에 죽은 데가 살아나는 것처럼 내 오라비도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압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발세 목사님 말씀 들었어요. 나 알긴 알아요. 그 정도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르다에 지금 안다고 한 이야기는 그때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얘기했죠. 에고 에이미. 기억나세요? 나는 이다. I am. 나는 이다 부활. 나는 이다 생명이에요. 지금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고, 나는 이다. I am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는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알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알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설명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자기가 일반적인 자기의 수준에서 알의 모습에서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이다 생명 부활 나는 이다 생명. 내가 곧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요? 믿느냐라고 해요. 내가 믿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하나님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함을, 하나님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남을 내가 믿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해 보세요. 마르다는 계속해서 나는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를 자꾸 되뇌입니다. 자기가 안 돼요. 알고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얘기해요. 믿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여호와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마르다에는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알미 믿음으로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나가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성경에 대해서도 저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요, 지성적인, 지적인 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듯이 말입니다. 책을 보고 정리하듯이 그 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알미, 영적인 암들, 내 마음을 아는, 내 삶을 움직이는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알미에서 말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알미, 바른 알미의 바탕에서 근거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알미 없으면은 올바르게 믿음 생활도 못하거든요.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엉뚱하게 하면서도 자기가 잘 믿음 생활 한다고 착각하잖아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제 용어로 얘기하면 저는 이걸 지성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보십니다. 지성적 믿음. 여러분들은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성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지성은 여러분 어디에 기초한? 성경에 기초한 말씀에 기초한 지성 말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알매 그 지성에서 나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서 그냥 믿습니다 그냥 하고서 말입니다. 막 그러니까는 내 생각과 삶이 따로가 되어 따로 놀게 되어지고 그 믿음과 말입니다 다 엇박자가 돼서 말입니다 어떤 때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긴 보이는데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다고 또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막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냥 막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 잘하지만 밖에 나가서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무슨 그런 경우들 지성적 알게 되고 마르다는 이제까지 소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알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르다 말입니다. 소망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의 부활 미래에 대한 그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죠. 28절입니다. 이 말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또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을 입구에서 말입니다. 마르다는 바로 뛰어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마르다와 대화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거기서 대화하는 그 장소에 마리아가 주님께 이제 참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유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라 무덤에 강한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왜요? 무덤에 가서 이제 그 마리아가 올라가는가 보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를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그때 마르다가 뭘 얘기했습니까?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이야기했던 예수를 만나자마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그죠? 그 푸념을 그 안타까움을 그 속상함을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이 표현을 정확히 보세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조문하러 온 모든 조문객들의 마음과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네? 제왕 형제 공감하고 있어요? 공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죠?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죠? 공감하는 듯해요. 근데 번역에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표현은 말입니다. 여러분 동료되고 흥분되는 것이 이야기예요.
동요되고 흥분되는 거예요. 해지장에 조는 것을 보니까는 동요되고 흥분되는 거예요. 한별아, 동요되고 흥분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 이거는 공감이 아니에요. 공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되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어떻게 해요? 비통히 여기셨대요. 비통히 여기셨다. 비통히 여기셨다. 무덤에 가시니 무덤은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또 마르다가 나옵니다.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면은 마르다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또 아나이다 자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에서 내가 믿느냐, 26절에서 내가 믿느냐 주께서 물으십니다. 27절에서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믿음이 좀 완성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죠? 믿음이 완성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다시 저보시겠습니까?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했던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서 말씀을 듣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조금 더 믿음이 깊은 것처럼 보입니까? 마르다, 마리아. 대화 좀 해보세요. 마르다, 마리아. 일반적으로 마리아, 그죠? 마리아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마르다가 말입니다. 마르다도 왜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분주하게 움직이고 섬겼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마르다도. 그런데 그 마르다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했어요. 고백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근데 다시 마리아가 와서는 그 전에 마르다가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에 실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수의 마음에 실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동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 정도였나? 얘들이 이 정도였나? 이거밖에 되지 않았었나? 마음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또 마르다가 이야기하기를 주여 내 오라버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믿음의 이야기 믿지 않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었지만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더 좋은 것을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밖에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마르다도 분주하게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써보였던 사람이었지만 내가 아나이다 얘기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 믿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의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서 말입니다. 나흘이 되어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밖에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주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니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바닥이 보이는 그 얕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때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다 미천을 내보일 때가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결국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마리아의 믿음은요, 마르다의 믿음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투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암도, 내 판단도, 내 모든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올인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외쳤지만 마르다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믿나이다 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40절입니다. 내 말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40절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마리아도 제대로 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지금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재차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재차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가졌던 그 믿음들 말입니다. 그 모르는 세대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말입니다. 어떤 그 정의로운 사람이 부활과 같은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그 경건한 사람이 보여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됐대요. 간청해야 됐대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이제 부활과 같은 이런 사건이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간청하는 게 아니에요. 간청하지 않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어떻게? 감사하네. 이해가 뭐겠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의 그 사고에 틀에 의해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보여줘요. 그러나 간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네. 같은 분이십니까? 자, 얘기한 것처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걸 보세요.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네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립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있을 때 이 사람의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메시아 운동은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거든요. 이스라엘 회복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로마의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찬동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반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여러분 로마에 반대하니까 로마가 그를 빌미로 삼아가지고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만 학정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안위를 염려하는 척하면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흡사.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우리나라 형국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근데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라. 건방진입니다.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냉소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가야바가 말입니다. 예언적인 언급을 해요.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에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이 가야바가 이야기한 것은 예수를 죽여서 메시아 운동 엔딩되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자라는 정치적인 발언이었지만 가야바의 의미는, 그런데 이것의 예언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그 이야기를 가야바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분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야바의 발언은 정치적인 발언이었지만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이 민족을 살리자라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적인 발언이었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발언이 예언적인 의미를 본다고 한다면은 예수의 죽음의 그 의미의 말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굉장히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고 예수님께 철저히 숨으십니다. 잠깐이지만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들 성결하게 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전국적으로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왔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지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성경을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더라. 예, 벌써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이 백성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어졌더라. 퍼지게 되면 될수록 예수에 반대하는 이 당국자들의 어떤 죽이려고 하는 살해하려는 음모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때가 말입니다. 점차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할게요. 사도행전 그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백인의 사람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한다거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더 큰 사건을 보여줍니다.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더 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의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영광이죠. 하나님 이퀄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의 모습이 빛이 여러분 강하게 발산되면 발광될수록 반대자들은 더 거세진다.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겠죠. 오늘 우리 시대에서 그대로 말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수록
부딪힐수록 내가 사실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 않고 말입니다. 더 우리가 반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죄가 말입니다. 더 특수한 죽지 않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죽어야. 죽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내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완전히 내가 녹초가 돼야지 머리를 잡고서 목을 잡고 끌어들이는 그 손을 잡을 수 있는데 힘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면서요. 힘 있는 사람 구해주면 안 된다면서 물속에서 힘들게 늘어져가지고서 목사 한 2번 꼴꼬락 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끄집어내줘야지 뭐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오늘 말씀에서